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주와 더불어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귀한 선물을 받들며 이렇게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하고 복된 귀한 은총을 저희가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며 하나님, 저희는 악한 죄악을 짓고 그것에 즐거워하며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또 어리석고 부족한 모든 것들,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주님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악한 것과 짝하려 하는 헛된 욕심을 주님 다 부수어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시기와 미움의 온갖 악한 마음들을 주님 다 잠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이 새벽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구하며 그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6만여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져 있사오니 주님, 교회마다 언덕 위에 세워져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그 권세에 하나님 더욱더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상의 모든 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참으로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의 남침하려고 하는 모든 책략과 계획들을 주님께서 다 녹여주시옵고 헛된 야욕을 품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빕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당 공산 독재에 의해서 억압과 참으로 곤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로 자유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모르게 또한 숨죽여가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흐느껴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오며 긍휼 베푸시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무교회가 여기까지 온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옵고 원하옵기는 새해가 밝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기치를 더욱더 높이 올리며 펄럭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저 죽어가는 자 어서 빨리 복음 들고 들어가 건져내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더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케 하는 잃은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에 주의 종들 세워주셨사오니 더욱더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사 주 말씀만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며 본보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막중한 중임 맡기시었사오니 능력 더해 주시오며 양무리에 본되어 선하게 인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어서 주님께서 은사 따라 각양 여러 가지를 맡기시었사오니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겸손하게 충성되어 일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무교회 공동체를 복주시옵소서. 모이고 싶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여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따라 봉사하고 그 봉사에 큰 기쁨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퍼뜨려 나가고 주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에게 또한 찬양대원들 여러 봉사직분 사랑방지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사 맡기신 양들을 잘 섬기고 주님 앞으로 선히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중에 병약한 이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사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 자금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막막하고 답답한 이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고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손들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힘있게 또한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귀하고 복된 수고의 떡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먹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해외에 지방에 또 군에 어디에 있든지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섬기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주님, 교우들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흩어져서는 복음 전하는 기도의 전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귀한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며 시작하옵나니 주님, 이 결심과 결단이 쉬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경건한 습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각 나라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을 주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충무교회 교인들이 그 캄보디아의 교회 봉헌과 또한 병원을 잠시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녀오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는 모든 길도 안전히 지키시오며 주님, 그곳에서 저희의 조그마한 섬김이 주의 나라에 100배 결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으로 한 절이라도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말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며 1장 15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썼고요. 오늘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심에 그것을 처음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그나마 비슷하고 그나마 속성이 조금 흡사한 것들을 주님께서 비유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 우리가 알기 쉽도록 또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래저래 다릅니다. 한 세 가지. 좀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모습으로 세 가지, 좋은 반응을 보이는 모습으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건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죠. 그리고 또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돌밭과도 같은 마음 상태가 있고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덤불과도 같은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마다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듣고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 말씀 이미 1장, 2장,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하실 때 적대감을 드러낸 부정적인 또한 오해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미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덤불과도 같은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씨앗도 있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좋은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복음이 들려질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없고요. 그건 이 땅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하면서 나 자체로 말씀을 걸러내고 이것은 받을 만하고 이것은 내가 내뱉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식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세상에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밭과든 길가와 같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죠? 돌밭과도 같고 또 가시떨기에 와도 같은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딱딱해진 거예요.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주 불신하는 마음이죠.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 이런 딱딱한 마음이 없는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딱딱하지 않나?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또한 돌밭과도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과도 같은 마음을 말씀을 처음에는 들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좋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심이 옅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세 또 말라버리는 것, 씨앗이 열매를 맺질 못해요. 우리 마음이 한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해야지, 그러다 기도도 해야지 하다가 이내 흐지부지 되는 그런 돌밭과도 같은 마음은 아닌가?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며 이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 가지,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면 그냥 말씀이 결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우리를 더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힘쓰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은 데마가 무엇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몇 년을 잘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직분일 때는 잘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재물과 부딪히거나 또 세상의 다른 것과 확 부딪히거나 내가 좀 높아지거나 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다 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세상이 더 좋아져 버려서 마지막에 주님께 등 돌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시덤불처럼 자라있는 이 염려와 이 욕심을 솎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솎아내면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20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런 그것과도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땅,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좋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 좋은 마음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음 중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신사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어느 지역들보다 특별히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살펴서 연구도 했어요. 더 깊은 차원으로 면밀하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어요. 더 살펴본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이런 마음 갖고 더 깊이 살펴본 게 아니고, 야, 말씀이 정말 꿀과 같네,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야,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더 깊은 차원의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하기만 할 뿐, 듣기만 할 뿐, 우리가 그것에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꼼꼼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습득한 교훈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에 또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또 상고하고 귀히 여기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만, 또 개인의 말씀의 경건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시간, 그 장소를 우리가 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또한 오늘과 이렇게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동하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음성, 그 가르침을, 그 바를 오늘 하루 좀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그러한 삶이 30배나 혹 60배나 혹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조그만 유혹이 와도 쉬이
그냥 엎어져 버리고 뽑혀져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과 염려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려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기쁨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깨우쳐 알려주신 대로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처한 환경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고 순종해 보려고 말씀을 붙들고 사투를 버리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하는 그 귀한 몸부림 속에 말씀은 온전히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더더욱 깊이 뿌려 내려지고 그것으로부터 올라오는 싹, 그리고 맺어지는 열매는 백백아지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2024년은 말씀과 더불어서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좋은 마음밭 가진 사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드는 사람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좋은 땅인 것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인내하며 결실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깨달아 아는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100배의 결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새벽 예배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름다운 충무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